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2008년 1월 중순경이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의 교회 목양실 2층에서 창가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한겨울에 그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햇살은 아주 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교회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정원 한쪽에는 자그마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자갈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갈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10년이구나.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낯선 경상도 땅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10년, 그의 30대와 40대의 그 열정을 모두 다 불태운 현장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자갈 위를 천천히 걷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쩌벅, 쓱, 쩌벅, 쓱. 그 순간 그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왼발을 디딜 때는 자갈을 힘있게 밟는 소리가 나는데 오른발을 디딜 때는 그 오른발이 질질 끌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절면서 걷고 있구나. 오른쪽 다리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는 계속해서 그의 귀를 때려댔습니다. 쩌벅, 쓱, 쩌벅, 쓱.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그 순간 그를 버티고 있었던 그 왼쪽 다리마저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겨울 차가운 그 자갈밭 위에 그는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왼손으로 그 차가운 자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자갈 위로 떨어져서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사실 이 일은 그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해였던 2007년 9월 달 그의 몸에는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 오른쪽과 또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까지 온 전신의 오른쪽이 마비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지만 병원의 의사의 진단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뇌경색입니다. 그의 중추신경에 뇌경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의 몸은 점점점 더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오른손의 중지와 약지가
붙어버려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려면 오른쪽 다리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는 그의 소속 주교님께 사직 의사를 전해 놓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 자갈 위에 쓰러져 울고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서러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 서러움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엎드려 하늘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당신이 불러서 이 낯선 땅 경상도까지 와서 열심을 다해 목회했는데 내게 주신 상이 결국 뇌경색입니까? 그렇게 외치며 눈물은 더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는 가족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들들의 얼굴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병든 남편과 어린 아들을 이제 책임져야 할 그의 아내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그의 마음엔 더 큰 원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말이 그의 가슴 속을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음성이 조용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나의 전능함을 믿느냐? 그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 질문을 듣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화가 더 치밀러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조금 더 큰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너는 나의 전능함을 믿느냐? 그러자 울분 속에서 그는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얼마나 많이 설교했고 가르쳤는데 이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세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나의 전능함을 믿느냐? 그 울림은 마치 쓰나미처럼 그의 영혼을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맞구나. 그는 늘 병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정작 그의 몸에 불치병이 찾아와서
그 불지평이 자기를 찾아오자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의 인생을 본인은 맡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서러움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의 눈물이 그의 눈에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울고 나자 그의 마음속에 한순간 깊은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음성이 울려옵니다. 내 아들아, 일어나라. 죄송합니다. 그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질질 끌었던 그의 오른쪽 다리로 무릎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오른뺨을 시리게 하였던 그 차가운 냉기는 사라지고 오른뺨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그에게 붙어서 이렇게 굽어 있었던 손가락이 쫙 펴져 있었고 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치유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입니다. 물 여기 있는데 저는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며옵니다. 이 설교를 쓰다가 밤새 2시 반까지 울다 웃다 그러다가 밤을 꼬박 새고 말았는데요. 우리 인생도요, 이처럼 내 힘과 돈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질병과 삶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마지막 희망을 붙잡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의 흙먼지 날리는 그 길거리로 상상 속의 여행을 지금 한번 떠나가 보십시오. 당시 갈릴리는 로마의 무거운 세금에 짓눌려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무식한 촌놈이라고 무시당하던
그런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묘사된 것처럼 사람들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 앓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집집마다 숨겨두고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병원도 약도 희망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 척박한 땅에 엄청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자렛에서 온 예수라는 그 젊은 납비가 어떤 병이든 다 고쳐준다. 이걸 누가복음 6장 17절과 19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의 모습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그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번듯한 옷을 입고 점잖게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께 오는 사람들은 어떤 이는 들것에 실려오고요, 어떤 이는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며 다가오고요, 때로는 땅을 기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 밀고 당기는 그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 한 번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 처절하고도 간절한 그 손길들 말입니다. 주님은 그 거칠고 냄새나는 그 손길들을 어떻게 하셨죠? 부리치지 않으십니다. 그 다가오는 사람들과 일일이 눈 맞추시고요, 그의 몸에서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육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세 가지의 아주 핵심 기둥을 분명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나니, 이 세 가지 사역은요 2000년 전 갈릴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하고 혼란스러운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진리를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어진 산상수훈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로마의 그 압제와 가난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었던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가난 때문에 무너져버린 그들의 자존감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절망에 짓눌려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을 불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를 보았죠?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 그 비린내를 풍기며 그저 하루하루 입에 풀칠을 위해서 그물질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던 그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에게 다가가서 뭐라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물에 갇혀 있었던 그 인생에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가슴 벅찬 삶의 목적과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육신의 고통은 물론이고요, 영적인 결박까지도 실제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에게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쳐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죠? 먼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단단히 굳어져 있는 그 중풍병 걸린 그 몸을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묶고 짓눌러 있었던 그 죄의 무게, 그 상처까지도 먼저 온전히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단순히 갈릴리에 무료 진료소 하나를 차려 놓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무너져 내린 그들의 그 자존감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요, 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급급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가슴 벅찬 삶의 목적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살려내는 그 완벽하고 전인적인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갈릴리의 기적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린 겉으로 보면요, 그저 깔끔한 옷을 입고 지금 이 예배당에, 이 성전에 앉아 있지만 어쩌면 우리 속마음은요, 그 2000년 전 갈릴리 무리들처럼 찢겨지고 상해 있을지 모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질병을 안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 또한 어떤 이는 공황장애로 매일 밤 잠을 못 이루는, 그렇게 영혼이 메말라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깨어진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치 중풍병자처럼 그의 영혼이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약함과 나의 수치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습니다라는 그 갈릴리 무리들의 그 간절함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이 그 은혜의 갈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저 십자가에, 오늘 고난절이죠, 저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살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망의 끝에 혹여 서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지금도 그의 옷자락을 잡는 이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약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여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신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관절이 아픈 분은 그 아픈 관절에 손을 얹고요, 또한 온갖 스트레스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치유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그 아픈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과 약한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
2000년 전 갈릴리가 이 시간 이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모인 모든 이들 갈릴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잡으면 그들의 병이 치유되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약하고 병든 곳곳마다, 상처받은 곳곳마다, 상한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상한 것이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입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 머리마다, 심령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288장 성령 찬송 드립니다.